잠언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런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삶 속에 각각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로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남에게 막 이렇게 약속도 어기고 또 이렇게 간사한 사람 잘 되는 것 같죠.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빈 깡통이요. 겉은 반지름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니 겉으로는 아주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지 합당한 그런 인격과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방인들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원주민들 보세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뭐 다 족장도 있고 왕들도 있고요. 뭐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땅도 더 넓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 자기하고 자기 식구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고 달려가니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주신 지혜예요. 믿음으로 주신 권위가 아브라함에게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이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이렇게 형통하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축복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면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이 끝까지 형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우리는 그게 달라요. 악한 사람들은 반짝 잘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은 볼 때 별것 아닌데 그래 속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생명 마칠 때는 주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니 하나님이 형통의 길에 열려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푸르고 뭐 뿌리에 물이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좋은 것으로 또 충만하게 또 하나님께 형통하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아이고 뭐 저는 반짝밖에 안 되구나.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디에 우리의 상속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이 어디 있냐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거 아유 저 별 만분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상속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후계자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너무 막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돼요. 예? 이 땅에 악한 사람처럼 막 남을 속이고 등치고 사기치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활하게 그렇게 보려고 막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확 열어주셔요. 예? 그 열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 받을 때 고기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나가. 근데 깊은 데로 던져라. 배가 2배에 자기 배하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이 저 동업자들의 배도 가득 차게 걷었다는 거예요. 만선을 걷었어. 내가 뭐 잘났다, 내가 잘했다 한 마디도 못 잡잖아요. 내가 경험이 있고 기술도 있고 여기 토백이잖아요. 고기 잡는 토백 업으로서 수십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자기 전업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아. 밤새 먹는데 다 헛통맞춘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미 고기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밤새 그 고기를 내리고 거두고 내리고 거두고 했는데 그 아침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얘야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른편에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지니까요 고기가 다 몰려. 야 예수님이 올해 다 올라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내렸던 그물을 다 피해 있던 고기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몰려들어요. 그 그물에 넘쳐서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서 이렇게 물에 가라앉게 되니까 동력자를 불러서 자기와 함께 동업자를 불러서 그 배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거를 보고 영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딱 떨어져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주인입니다. 그래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잘된 줄 알고 막 자기가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고기 잡는 사람을 바꿔서 전도자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고기 잡는 업을 사람을 구원시키는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꿔주죠.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세상에 그 고기 잡아가지고 하루 가서 살고 이틀 살고 한 달 살고 그게 사는 걸 뭐 제가 나기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악한 사람들은 그냥 악한 거 자기들에게만 배부르게 하고 자기들만 잘 되게 하고 남에게 어떤 생각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오셨다. 주죠. 그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 오셔서 뭘 줘요?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절망한 우리에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너 뭐 구했니? 뭐
고기 몇 마리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물으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오른쪽에 깊은 곳에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요를 내리는 신앙이 오늘 믿음으로 인한 지혜, 명철, 그리고 의인의 삶,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막 우리가 너무 막 권력이 되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시네 이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저 위에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뭐 국회의원들, 고위공직 다 있어요. 대통령을 출신들이. 그리고 저 밑에 어려운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영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 행정가는 행정가, 또 법률가는 법률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분,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 귀하니까 그걸 귀한 건 줄 알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귀한 겁니다. 대통령만 귀한 게 있고 뽑는다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직업이에요. 민건사님, 내가 맛있는 과일을 가수농사를 하시는데요, 그 농사 짓는 분,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다 포기해봐요. 하나도 농사 안 잡아.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 먹어. 과일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금 주고도 다이아몬드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생산이 없으면 그게 금사과가 되는 거예요. 금배가 되는 거예요. 부른 게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귀한 게 다 귀한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아이고 내가 뭐 제일 뭐 어려운 일 하고 나는 뭐 가장 어려운 것이야. 아이고 나는 뭐 비천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구상에 이 지구를 아름다게 주셨는데 지구의 그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또 저 대기업은 대기업, 나도 하나님 여기 주셨잖아요. 나도 지구에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세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더 잘하게, 더 믿음을 주셔서 선한 일하고 믿음의 일하고 영혼군의 삶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 NGO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경영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막 물질을 가지고 뭘 하면 선교, 건축 이런 걸 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해요.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후원하고 지원해요. 복 받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부, 세상 말로는 기부고 성경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신 이 말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하게 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맡겨주면 더 잘 쓰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는데 내가 거지 됩니까? 거지는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려고 이미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맞도록 쓰셔요. 하나님께 맞도록 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기업체 믿음의 그 현장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셔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쉬운 말로 하면 10사람이 모여 한 사람의 음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지원해서 한 사람이 식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거라 이거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수많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성도가 있는데요. 합심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돕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나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귀한 말씀.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 주시는 것은 지혜자의 훈계를 들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해 보시면 1절에서 2절 말씀,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안 부러워요. 왜? 그거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은 가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의 것하고 악한 사람의 행동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맛보았는데 악한 사람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만 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고 사라져.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한부터 내 생을 다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은혜를 가요. 또 우리 자손들도 계속 내려갑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사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래요. 살전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 가정의 행복과 번영은 무엇으로 오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는다. 맞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떠나고 자녀들이 있는데 한 20대 지금 한 20대 28, 7 되는데 막 지질이 어려웠대요. 재질이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목사님 자녀들인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뭐 주식을 한다는 그 주식을 했는데 막 그게 잘 되네. 막 펑펑 터뜨려져 가지고 지금 20대인데도 수십억을 가지고 있대요.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어려웠대요. 떼기도 다 그럴 수 없는 다 30세 때도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천안에 와서 목사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별거 아니고 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되는 거. 서울에도 막 수십억짜리 빌딩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때가 되고 때가 되니까 팍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복과 번영으로 인도하셔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요. 저도 그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늦게 복을 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걸 잘 감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도 그렇게 길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없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번영은 뭐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는다. 우리에게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6절 말씀은 지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죠.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지혜로운 군 지휘관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지휘관들이 많아서 남북한 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모총장, 지금 현 육군 참모총장 말고 우리 합참의장이 박현 육군 대장이었는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우리나라 최고 합참의장. 우리 문 대통령 마지막 그 대통령이 합참의장 세우는데 박현기인가 이런 육군 대장을 세운 장로님이에요. 그 사위가 제가 1역에 포병 여단이 있어요. 1여단. 미사일 이렇게 단거리 쏘는 그 여단에 군종 참모로 가니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장인어른이 합참 의장이었다는 거.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육군 대장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30명의 육군 8명인가 뭐 하여튼 그 쓰리스타하고 합쳐서 한 38명 정도 되는 장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들. 육군 대장 8명. 별 3개짜리가 한 30명 되는데 거기에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육해공개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만 변형하고 지켜줘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 조금 더 올라가면 공동사회가 뭘까? 우리 나라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면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반듯하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 행복한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직장 가서 일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죄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 행복과 번영을 주셨으니 혈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혜를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지금 말씀했습니다. 지혜로 전쟁도 하나님 준 지혜로 이끄신다. 승리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안에도 보면 전쟁의 그 여러 가지 전술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장군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전쟁에 많이 나와요. 사사기. 거기에 있는 전법을 현대 전에서도 사용을 한답니다. 적과 싸워 이겨요. 적이 지금도 수천 년 전에 그 전술을 지금도 사용하는데 적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모상 전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의 지휘관을 붙여주셔서 또 전쟁에서 또 그 전투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이 된 것은 메가드 원수하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된 거예요. 메가드 원수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 막연한 사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연합군이 온 거예요. 일본에 있던 군대가 일로 와서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해서 대한민국을 수복을 한 거예요. 9.28 수복을. 지혜로운 지휘관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또 6.25 전쟁 이후 또 월남전에 갔을 때 최명신 장로님이요. 맹호부대 사령관인데 혁혁한 전과를 베트남에서 올렸거든요. 다 믿음의 사람들. 이 어른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금 물론 장군 묘역에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되는데 안장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병들에게 가서 거기서 마지막 유언이 나는 일반 장병들에게 사병들에게 거기에 나를 묻어주세요 해가지고 일반 장병들에게 갔어요. 장군 묘역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장군 해가지고 따로 나와 있는데 일반 병사들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본이 되고 믿음의 덕장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 말씀. 지혜는 너무 높고 고상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네. 지혜는 높아요. 너무 높고 고상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씨 뿌린 비유가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래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럼 끝에 그 밑에 막귀 들을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래 나와서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준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고 준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겼는데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쉽게 풀이해 주잖아요. 비유로 천국은 이렇다. 비유를 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길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쉽게 풀이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아, 이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상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그런 은총을 입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한 지혜, 지식이에요. 그 길을 가야죠.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요, 또 지혜로워져요.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이 지혜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것을 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혼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것을 주셔요. 너무 높고 고상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8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또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뜻을 알고 읽으시잖아요. 모르면은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성경을 닫아버려. 왜? 모르니까. 근데 읽으면, 읽고 또 읽으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니 하나님께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용서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관용을 베푸는 관용이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아이고 몰라서 그런지 좀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실수 많은 제자들 다 품어주잖아요. 얘들아, 아직도 너들 그렇게 피곤하니? 아직도 그러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해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는요, 목숨 바쳐 주의 복음 전합니다. 모든 제자들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요. 그리고 보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부어줌을 받았잖아요. 그게 소명인데 그 소명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자.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모든 하늘이 형통하리로다 하잖아요. 형통하는 길,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믿음의 길로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12절 위기에 처한 자를 구제한 일에 인색하지 말아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 12절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거죠. 말씀 봐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요, 살려주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건져주고 죽임을 당하게 된 자도 구원해주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구원해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어떨 때는 이런 걸 보통 상충되는 말씀이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떤 거는 또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 이런 차이가 오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들하고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믿음의 그 길을 요구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의 은혜, 그는 지혜는 쉬워요.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하다. 제사함 받아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성도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행함이에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걸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길을 가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앞에서 우리가 돕지 아니할 사람 있잖아요. 우리에게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도와라, 이 말이에요. 12절 말씀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행위대로 우리가 베푼 만큼 우리에게 갚아줘. 내가 용서 안 하지요? 나도 주님을 용서 못 받는 거요. 가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나도 어렵다고 내가 고난에 몰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그러니까 뭐 원수 맺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좀 더 너그럽게 믿음의 길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